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성경의 시가서라고 불리는 시가서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시가서는 욥기였고요. 두 번째 시가서는 말 그대로 시편. 어떻게 보면 시가서를 대표하는 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이 시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많이 암송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의 빈도를 꼽아본다라고 한다면 아마 시편 말씀이 제일 많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성도님들에게 시편은 친숙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도 하고 또 이 시편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이 시편이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마치 우리 일상생활 나름대로 애창곡이라는 것이 있듯이 시편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의 신앙의 하나의 애창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시편으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가서인 욥기를 지난주에 봤는데요. 욥기에 대한 주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갑작스럽게 임하는 의인에 대한 고난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어떤 철학적인 주제였죠. 이를 통해서 쭉 논쟁이 벌어졌고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어떻게 보면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야기가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시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의 삶 가운데 인간의 다양한 인간사 속에서 겪게 되어지는 다양한 경험, 순간들 그리고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축약해서 복합하게 섞여져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그래서 분량도 많습니다. 분량도 많고 다 읽다 보면 주제도 다양해요. 주제도 다양하고 그 안에서 저자들마다 또 심지어는 같은 저자라고 불려지고 있는 책들을 봐도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말씀을 보시면 시편은 전체 성경 66권 중에 가장 편수가 많습니다. 장수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실제 한 장 한 장의 길이는 짧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량으로 볼 때 아주 많다라고는 이야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편수로 봤을 때는 장수로 봤을 때는 가장 많습니다. 150장입니다. 150장 중에 시편의 저자 대표적인 저자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 왕이 쓴 시편의 수가 몇 편이 되냐면 73편이에요. 150편 중에 73편은 거의 반가량을 다윗이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나머지 분량의 시편은 이제 다윗 위의 사람들, 뭐 솔로몬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아삽이라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또 이름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시편을 썼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표제에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 신학자들도 그런 관점에서 시편은 다양한 사람들이 썼고 그것을 모은 하나의 모음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편 자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양한 인생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생각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다양한 감정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정말 놀라운 점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상황 속에서 각자가 느낀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른 그 순간들 속에서도 이 시편을 시를 썼지만 그 시편 가운데서 모든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진리가 이 시편 150편 모두에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편의 숲을 이제 산책을 하는데 이 시편의 숲을 산책하는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제목을 붙여봤고 이런 관점에서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 모든 시들은 직접적이건 또 간접적이건 또는 적나라하건 아니면 은연중이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라라는 그런 전제, 하나의 신앙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가 읽은 대표 본문 시편 117편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이 117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9편이 가장 긴 성경입니다. 이 두 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비가 되어져 있는데 117편과 119편. 그 중에 이제 117편.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이게 주제 본문으로 이제 이야기한 이유는 짧아서가 아니라
짧지만 이 안에 성경의 모든 이 시편의 모든 핵심을 집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 117편 말씀을 주제 본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우리가 기독교 신앙 가운데 찬양, 찬송이라는 말은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 이게 뭘 말하는 건가?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찬양, 찬송하면 오늘 우리가 앞서 예배를 시작할 때도 찬송을 불렀듯이 또 우리가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예배 시작 전에 찬송가도 부르고 복음성가도 부르고 다양한 이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중간에 이제 뭐 찬양단도 쓰고 하면서 또는 이제 뭐 봉헌할 때는 봉헌성도 부르면서 봉헌 독주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찬양하는 인생이 과연 그런 거냐라고 우리는 되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를 하는 게 찬양하는 인생의 전부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 찬양하는 것,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고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의 전부다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많이 부르는 찬양단이나 또 우리 CCM 가수들만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에 적합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그런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게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그런 직업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24시간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고 정말 찬양해야지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일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본질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이것을 알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아마 대부분 단편적으로 물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많이 부르고 또 찬송가를 많이 듣고 하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우리는 아마 알게 모르게 그렇게 은연중에 우리는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을 우리가 바라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그런 단편적인 게 아니구나, 그런 표면적인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이것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뭐 성경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118편 말씀 1절에서 그 해답의 근거를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8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영원함이라. 아멘. 시편 118편, 우리가 시편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한 편 한 편들이 이어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앞서 봤던 욥기서까지는 하나의 장들이 쭉 이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하나의 내러티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야기들이고 또 앞장과 뒷장의 얘기들이 서로 맞물려져 있고 연계되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의 이 지혜서들은 특히 이제 시편부터 잠언 또 전도서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각 장장들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논다라고 해도 과연 독립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7편과 118편을 어거지로 읽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117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 말에 하나의 해답을 118편에서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도 이 시편 저자들이 이 시편을 모으고 정리할 때 의미 없이 정리하진 않았을 겁니다. 나름대로 어떤 신학적인 또는 신앙적인 관점을 발견해서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모이고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고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이 시편이 이렇게 정리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시편은 우리가 크게 5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권에서부터 5권까지 나눠져 있고요. 또 이 5권으로 나눠진 이 책을
또 어떤 신학자들은 모세오경에 비교해서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1권은 창세기와 맞물려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을 이렇게 비교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제 이해하는 그런 신학자들의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뭐 저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진 않고 여하튼 간에 이 시편 이렇게 정리되어져 있는 이런 흐름 가운데 하나의 신학적인 관점, 해답들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편 117편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그 해답을 118편에서 그런 근거 가운데서 오늘 발견이 되어집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오늘 118편 말씀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118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송하라 라고 얘기하고 118편에서는 이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찬양의 가장 핵심적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감사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사하는 그 표현이 찬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감사할 때 뭐 노래도 부르겠지만 감사할 때 어떤 뭔가 보답을 하고 뭔가 해주는 행동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찬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못 드려요.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한 가치는 뭔가를 드릴 수도 없고요. 유일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냐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찬양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찬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찬양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같이 따라 부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전혀 그 찬양의 마음에 내 마음이 안 담기는 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가사와 내 마음은 겉돌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과 이 가사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감사예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찬양이 오늘 뭐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매 순간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에서 내가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속에서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부르기 시작해야 됩니다. 뭐 잘 부르고 못 부르고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소리가 크고 작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소리 크게 노래 불러?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작게 노래 불러? 소리 크고의 작음도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람들이 모여있고 또 노래라는 것이 이제 표현되다 보니까 화음이 잘 맞고 아름답게 부르면 좋은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다윗의 찬양대와 뭐 솔로몬의 찬양대를 보면 그런 찬양대가 갖춰진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뭐 프로만큼 잘 부르냐 못 부르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잘 부르더라도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건 무슨 찬양이 되면 자기의 기교만을 자랑하는 그런 노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록 못 부르더라도 그 안에 감사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받으실 만한 기뻐하실 만한 찬양이 될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크고 작고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이 감사로 시작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싶다고 생각해도 솔직히 감사의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막 넘쳐나면서 찬양이 매번 시작되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감사의 마음이 안 생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하나의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 안에 감사의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거지라도 찬양을 많이 부르고 노래를 많이 부르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또 우리가 찬양을 부르다 보면 우리가 노래라는 것을 우리가 듣다 보면 막 흥을 돋구는 노래가 있잖아요. 뭐 찬송가도 좀 막 박수 치면서 좀 흥을 또 북돋아주는 그런 노래도 있고 약간 좀 무겁게 하는 그런 노래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막 좀 흥을 돋구고 신나게 하는 그런 찬양을 계속 부르면 감사의 마음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는 일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를 합니다. 좋은 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올 때도 교회하기 직전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감사가 넘쳐요. 근데 교회 오기 직전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감사는 싹 사라지고 막 짜증만 나고 불평만 가득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는 뭐 목사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목사라도 똑같습니다. 바로 직장에 좀 안 좋고 신경 벗을 일이 있으면 말씀을 전하고 예배 인도를 막 힘들어요. 근데 막 직전에 좀 좋은 일이 있고 막 그런 일 있으면 막 예배를 듣기도 그냥 신나요. 힘이 납니다. 사람의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잘 나가는 인생, 좋은 일만 인생을 사는 사람만이 감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그럴 때 매 순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일이 매번 생기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누구라도 안 좋은 일이 있어요.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50편의 다양한 시들을 읽다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의 이야기를 쭉 보다 보면 좋은 이야기들만 다 적혀 있느냐?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이야기들은 욥기의 이야기만큼 힘든 이야기들도 적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시편의 많은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보다는 안 좋았을 때 기록된 시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어떤 시편은 고난 속에 있었을 때 쓰여진 시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편은 병들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기록된 시편도 있어요. 또 어떤 시편은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정으로 지은 시편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편은 원수에게 뒤쫓길 때, 누군가에게 뒤쫓기고 심지어는 뭐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말 뒤통수 맞고 배신당해가지고 막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순간에 쓴 시도 있어요. 또 어떤 시편은 사로잡혔을 때, 막 감옥에 갇히고 뭐 어디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어지고 했던 그런 어둡고 힘든 순간에 쓰여진 시편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편들을 우리가 쭉 봤을 때 상황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결코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상황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의 기자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의 시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찬양을 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절망적이고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 있을 때, 즐거운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해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순간에 감사하는 일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어떤 가르침들, 또 어떤 명사들의 가르침들을 보면 고난 가운데서도 뭐 힘을 와가지고 뭐 감사하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성경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성경의 진리에서부터 저는 시작됐다라고 보지만 그것들을 떠나서 동서고금을 말하면서 고난을 뭐 이기라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알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우리가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불편해도 하나님께 원망하기 쉽지 하나님을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 우리는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단 하나예요. 내가 불편해서요. 내가 불편해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은 내가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이런 불편한 상황으로 인도한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여정 가운데 그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출애굽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감사의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엄청난 폭염이었는데 그 폭염 가운데 뭐 우리가 사무실에 있건 어디 있건 에어컨 한 번 안 틀어줘 봐요. 난리 날 겁니다. 왜 에어컨 안 틀어줘? 막 그럴 거예요. 카페에서 에어컨 안 틀어주면 에어컨 좀 틀어줘요 막 이럴 거예요. 잠시 잠깐 에어컨 안 틀어주는 것만으로 불편해서 난리를 치는 우리인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덥고 힘겨운 그런 길을 걷을 때 불평 안 한다는 게 오히려 안 했다라고 하면 그게 기적일 거예요. 그게 기적일 겁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과 불편함은 못 참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나쁜 거 틀린 거는 봐도 참아요. 그런데 나에게 불편함이 오죠? 불이익이 오면 못 참습니다. 당장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상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에게 불이익과 불편함을 주시는 분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시편 기자들은 그런 불편함의 고난 가운데서 그 과정을 겪으면서 깎여지고 마음의 어떤 깨달음을 겪으면서 알게 되어지는 진리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것의 그 결과가 뭐냐면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감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그들이 이 고난 가운데 뭘 발견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불편함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뭐 조개 안에 진주가 이제 만들어질 때 그 진주라는 게 그 안에 들어온 무슨 모래 알갱이 같은 게 이게 안에서 뭐 굴러지고 이렇게 진주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 그게 들어가면 그 조개가 그게 되게 불편하대요. 불편해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든 좀 이빨에 낀 뭔가처럼 빼보려는 것처럼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생성되는 게 진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마치 고난 가운데서 그 불편함 가운데서 막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갖고 막 묵상하면서 마침내 진주와 같은 무언가를 딱 발견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들이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앞으로 그냥 잘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거다라는 확신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이 시편 기자들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으로도 어렵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생각하고 묵상하다가 발견되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이 소망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그들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붙잡는 순간 붙잡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그때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저 현재를 즐기고자 지금 잘 살면 되지 반짝하면서 사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냥 앞날은 없어요. 그 다음은 없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보면 우리 사람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왜? 너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리고 소망이 없으면 결국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감사한 일들이 감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어떻게 보면 감사함의 기준을 가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망이 이렇게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소망이 묻혀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순간 놓쳐버리고 볼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소망을 가진 인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현재를 살지만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을 얘기해요. 소망이라는 관점을 발견한 사람들은 현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앞으로 지나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시대예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시대뿐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 자체가 그냥 어려워요. 동서고금을 만나고 역자들을 만나고 자기들이 살던 시대가 안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내가 살던 시대는 다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그 어렵고 힘든 그 시대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 희망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광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 구원이 있을 것이고 생명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망이 그거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에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임할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이런 믿음을, 소망의 믿음을 가진 자만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굽니까?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예요. 이들이 감옥 안에서 매도 맞고 감옥 안에서 이렇게 딱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막 쇠사슬에도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이상한 가운데 이 두 사람이 했던 모습, 보여줬던 것은 뭡니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찬양을 했다는 건 뭐냐? 단순히 노래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봤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인지는 모를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일하실 어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확신하며 그 안에서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 있는 소망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소망은 내가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싶어요. 소망을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이 소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에서는 어떤 즐거움도 어떤 기대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 자신이 기뻐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는 즐거움과 소망과 어떤 기대와 희망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 우리 아이가 하는 거 하나 보면은 별거 아닌데 막 뭐 걷고 뭐 아빠 엄마 부르고 뭐 이제 뭐 좀 뭐 박수도 치고 무슨 재령도 떨면 어떻습니까? 막 우리 아이 천재다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 막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러면서 우리 아이 천재다 잘 될 거다 막 이렇게 기대를 품는 게 왜요? 실제 그 아이가 천재라서가 아니라 그냥 이 아이가 좋으니까, 이 아이가 기쁘니까, 얘 하는 모든 거에서 희망을 보고 소망을 보고 즐거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뻐하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매번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것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효기간이 끝나면 그 기쁨은 사라져요. 그렇게 기쁨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허무하죠. 또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게 계속되고 반복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라면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을 통한 기쁨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유효기간이 있는 그런 것들에 불과합니다. 반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쁨이 계속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도움, 또 사랑, 복, 어떤 은혜, 다양한 어떤 내가 받는 선물, 이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 자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도움, 위로, 안도 뭐 이런 선물들, 이 은혜의 선물들을 받은 거에서 대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이거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추석 명절이 가까웠잖아요. 명절이 가까우면 이제 뭐 가족들이 모이고 뭐 손주들도 모이고 아기들도 모이고 하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요즘 좀 어렵게 모이는 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명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은 이제 뭐 우리 손주들 같은 경우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재롱도 떨고 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도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용돈을 줄 때 이 애들이 용돈 주는 할아버지에서 용돈 때문에 돈 때문에 재롱만 떨고 한 달 가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 서운하시겠죠. 근데 이 아이들이 재롱을 뜨는 게 할아버지가 돈을 많이 주시고 할머니가 뭐 돈을 받으시고 맛있는 음식도 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그거를 주시는 분을 떠나서 그냥 나에게 잘 대해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런 손주들을 바라봤을 때 아마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기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니까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분 자체를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말. 우리가 이 시편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표현이 가끔 보입니다. 아주 많이 보인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마음이 군데군데 보여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연인들, 남자와 여자의 어떤 뭐 이제 사랑하는 그런 연인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예로 드는데 마찬가지로 그들은 돈이 없어도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즐거운 거예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 뭔가를 주고받아서 뭐 그것도 좋지만 그냥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으로 느껴지는 그런 순간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기쁘다라는 것. 여기서부터 우리의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32편 말씀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의 가장 근본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신학적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죄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관계의 회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그리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지 못하는 사람을 기뻐하겠습니까? 길 가는 사람들 저기 많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하고 가면 저런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 기뻐할 수 있어요? 못해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알아갈수록 더 기뻐할 수 있고 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사랑한다는 증거. 그리고 이 사랑한다는 증거의 가장 표면적인 표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순히 찬양하라는 것, 하나님께 노래를 많이 부르라는 차원을 떠나서 매 순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찬양의 의미라는 거예요. 찬양하는 인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 안에 인생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찬양은 우리의 삶의 위치를 또 바로 잡아줘요. 찬양을 통해. 왜? 이 찬양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기쁜 일들을 내가 이룬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지기 싫어요. 그러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찬양하기 시작하면 그 기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화가 날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그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분노를 품는 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인생사가 내 뜻대로 돼야 한다는 그 교만을 우리가 품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화가 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하면 모든 삶의 인생의 역사에 주관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고 그 안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또 슬플 때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다 아는 것처럼 빠지기 쉬운 교만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슬픈데?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어? 라고 하면서 그런 교만에 우리가 벗어나 슬플 때 찬양하면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를 통해 위로를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찬양을 하며 사는 인생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표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와 동시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 삶이 직접적으로 신앙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또한 주춧돌이 되는 그런 다림줄이다. 다림줄과 같은 그런 인생이 이 시편 안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찬양함을 통해 우리 교만함에서 벗어나 겸손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찬양의 유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시편 말씀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시편 150편의 말씀을 제가 하나하나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통째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시편 117편 말씀, 이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봤을 때 가장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어떤 목사님이 쓴 글에서 봤어요. 그래서 시편 117편은 성경의 가장 중앙에 위치한, 장으로 따지면 가장 중앙에 위치한 책이다라고 얘기하며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앙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신 책을 제가 봤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결국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그분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 그를 통해 하나님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